세상을 떠나느냐, 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우와 어떤 관계를 맺은 어떤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집례할 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받고 수요일 날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그분이 오랫동안 사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한참 동안 말년에는 또 병원 신세도 오래 지셨던 분인데, 그런데 평소에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셨으나 그 슬하의 모든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자녀들이 안 나가니까 누가 와서 장례 집례를 해줄 목사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목사 입장에서 그런 장례식에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세상은 다 누구나 떠나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참 너무나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참 감사하다. 한 영혼을 떠나보내면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가는 떠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몰라요, 제가 나이를 자꾸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예루살렘의 각종 죄악상이 소개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그 죄악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보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나 이거 알아, 난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증거를 보셨던 것처럼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행위를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고 살아가면 너무 행복한데, 그걸 숨기다가 보면 나에게 기쁨도 없고 모든 무거운 짐만이 나에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예루살렘의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적해 주시는가, 긴 말씀이지만은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 사이를 보면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1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라. 2절에 보면 인자야 심판하려느나 이 피 흘린 성을 심판하려느나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2절에 그렇게 그들이 알도록 하라.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알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유다의 죄가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후반부 6절부터 12절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범한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곧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스스로 더럽혀졌다. 3절에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 그랬어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여기에서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무질서한 상태, 즉 비정상적인 생활상 내지는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아주 무법 상태가 돼버렸다.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 모두 알 정도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심판하시고 마침내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조랑거리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다 파헤칠 거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에서 우리 이미 앞에 5장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낮추어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그랬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린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통에 자복하지 않으면 불신자 앞에서 이런 추한 꼴을 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유다가 그 꼴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이 시대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도리어 권세를 남용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서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운데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객으로 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나그네를 돌보며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부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24장, 이사야서 1장,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구제는 명령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저질러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착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죄는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성물들을 없인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8절에 보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미워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형태의 부정한 성생활,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그들은 계모나 이웃 여자 심지어 자매와도 그리고 며느리와도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죠. 이 같은 행위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말하냐? 사형에 처한 범죄였습니다.
사형에 처하라. 이 같은 행위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엄청나게 아주 엄하게 다스렸던 그런 레위기 20장 또 17장 곳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윤리나 도덕 그리고 율법마저도 다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도층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나 부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자기에게 오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막 벌어졌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정한 판결로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일하지 않고 이자 놀이 만들고 먹고 살면서 토색하는 등 바르지 못한 경제생활을 꾸며나갔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려도 주 나를 잊어버리도록 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받을 형벌이 쭉 13절에서 15절에 쭉 나타나죠. 그들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형벌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흩으심에 따라 열방의 흩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 흩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13절 내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내가 이루리라.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리며 각 나라에서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다 흩어버리고 다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처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면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서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적당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안 돼서 막 막힌 담이 생기고 컴컴하고 안타까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이 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에 풀어갈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소식 하나는 아주 기쁜 소식 하나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한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이 마지막 때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된 원인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먼저 선지자의 죄를 보면 25절과 28절에 나타나잖아요.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엉터리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성식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저들은 거짓 편당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속였고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성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죄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기도 하고 마치 캐도릭에서 신부가 돈 받고 고해성사하는 거죠. 거짓된 환상을 보면서 엉터리 예언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오히려 악인들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 말씀에 내가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죠. 제사장들의 죄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가 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더러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얘기입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겠고 내가 더러움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제사장들은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나 지도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다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은퇴 목사님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즐거움이 다 말랐어. 말랐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소선지서를 읽다가 요엘서 읽었는데 요엘서 1장 12절을 딱 읽는데 이런 말씀이나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 이 시대가 다 시들었어. 시들었고 즐거움이 말랐다는 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회개해야. 크로스비가 한참 고민하면서 어려울 때에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나 받아.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시 하나를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는 상태가 절망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돈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눈은 멀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무거운 그 짐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돼. 두 손 들고 나에게 쓰기만 하면 돼.
이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찬송가 337장 찬송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패스미 낫, 나를 지나가지 마시오. 지나가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나에게 믿음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초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즐거움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모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이 지구촌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예언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최고의 길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37장 2절,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리면 좋겠어요. 337장 2절, 3절, 4절입니다. 두 손 들고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비하신